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물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순시기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새기는 일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미사에서 열린 마음을 청합시다.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며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날씨에 함께 미사에서 감사드리고, 오늘 복음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뭔지 모르게 쓸쓸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피곤한 삶의 시간을 물러나서 물가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한 여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물을 찾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서 물이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오늘 미사 함께 하시고, 오늘 미사는 특히 우리가 함께 해주신 신부님은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경계에 있는 금산 쪽에 진산성지라고 절마한 성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진산성지를 일구시는데 신부님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신부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낯선 곳에, 낯선 본당에 와서 미사를 하면서 신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안에 좋은 일, 좋은 나눔을 가지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때라면 오늘 주님과 함께 좋은 나눔을 가질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산성지에 김영호 신부님, 야고보 신부님, 신부님께 따뜻하게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시기를 당당하게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가 기록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그런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저고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빌려 왔다. 그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우물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를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더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리방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끝난 신부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산선예생이라고 있는 김영근 양로신입니다. 네, 신부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제가 어제 신부님 잠깐 식당에서 신부실에서 뵙고 오늘 이렇게 신자분들이나 이 미사 공동체 이렇게 전례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어르신답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이 신부는 그 성당에 가서 미사 한 대만 드려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아주 미사 하나가 신부님이 이렇게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계신가. 어제 친구실에서 그 교사들한테 또 나오셔서 그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들한테 한명한명 이렇게 가족들을 가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사목자가 저렇게 교우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저렇게 키워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인천에 와서 이렇게 몇몇 친구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부님에 대한 평입니다. 너무나 강론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시고 신자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신 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주제롭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지 이거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오. 저는 충청도에서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부님이 전부 다 저희 대전교 신부님과 같이 공부했던 말씀을 어제 하시는 보니까 저희 대전교 신부님 반에서 이렇게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저희 저보다 서품을 10년 선배를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머리가 좀 빠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이렇게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전을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이제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딱 빠져서 그런 상황인데 매주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말도 그렇지만 앵거리를 제가 26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신부된 지 33년 차인데 이 신부님은 벌써 40년이 넘으셨잖아요. 저보다 10년 선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 이것을 주님을 꿰뚫고 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성지에서만 저는 26년 일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제 혼자 이제 정리한다고 이렇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이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들었는가 그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은 40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카톨릭만, 우리 천주교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그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러잖아요. 그게 정점이다. 우리 미사의 정점. 그리고 이것이 식탁 공동체잖아요. 이 식탁 공동체가 끊이지 않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톨릭이 우후국절 중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왔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도 깨지는 요인이, 흐트러지는 요인이 대부분 보면 제가 그 집을 가만히 보면 식탁 공동체가 깨집니다. 바싹거리 교육이 사라져버리고 식탁 공동체가 깨지면 그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매번 흔들리지 않고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식탁 공동체를 지켜왔고 그거의 핵심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 삶의 포인트가 바로 무엇인가? 그 순교자들의 그 면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면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려요. 신앙의 열쇠는 하나님의 힘
이제 마지막인지라 저 시골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연로한 부모님께 찾아가서 어머님, 아버지는 늘 이 응급실에 실려다니는 천지인지라 어머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 유산을 내고 싶습니다. 한가위질하는 거는 왜 유산 타령이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았던 어머님이 계시다. 윤진춘, 윤지영 두 승리자들의 어머니. 본상의 고모다. 이분은 윤진춘이 13살 때, 윤지영이 8살 때 과부가 됩니다. 20년 동안 과부 생활을 마치고 문명하실 때 두 아들과 조카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어들라 나의 장례는 유교식이 아니라 천주교식으로 지내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런 거 아는 거 같죠? 그 시절에 이 이야기는 나라가 뒤집는 내용이에요. 어명을 어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유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명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이 과부 때문에, 이 과수 때문에 어명을 어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마라. 내가 죽어들라. 근데 제사를 지내지 말고 위패를 부사하라. 이게 침사상물이에요. 그걸 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해서 두 아들을 사기로 보내게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감으로부터 완전히 적으로부터 파헤친다. 진상부수는 오직 박탈하고 유배를 따라 진상부수는 혀를 닦는 데고 모든 이 며느리들과 손녀들은 양반집 박탈하고 사또의 노비가 되고 손자들은 유배를 따라 모든 걸 잃어버리지요. 이 어머님의 이 백번 있는 처신이 결국은 한국 교회가 시작되어진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이 되어진다. 이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 어머니, 당신 일생일 때 가장 공감되는 점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시골 사람들이 땅에 대한 이 집착이 남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건 움켜쥐고 소유한 게 아니라 나누고 뺏은 거예요. 어머니, 못 알아보고 우리 집 똥수간에 똥이 수목수목 쌓이잖아. 그러면 쌓이면 똥냄새를 띠더라. 그 똥을 갖다가 나눠서 뿌려봐. 그럼 뭐가 돼? 거름이 돼. 그래도 못 알아보고 나는 다시는 이문 집에서의 발길을 끊을게요. 그랬더니 내놓습니다. 저 형제가 친형제예요. 그래서 명절 때 가서 저희 형제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친구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친구의 선물입니다. 윤진춘 엄마가 그랬고, 안중근 의사 엄마가 그랬고, 최하옥 씨 엄마가 그랬고, 이면을 설명하니 말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받았잖아요. 저희 형제들한테. 이제 어떻게 받기만 하겠느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은 이거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토요일마다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떠난 우리 후임 친구가 모니카 성녀가 아웃스윙 성녀에게 유언을 했든 모니카 성녀가 자기 아들 아웃스윙 성녀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거든요. 내가 죽어더라 이 하나님 제대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렇듯 이 하나님 제대에서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지에 가면 어김없이 왜 십자가의 길이 있다. 그 십자가의 길에 당신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순회 없는 사람을 늘 기억하고 그의 입이 막 걸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공간에 도중비상 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제가 뭐 잘못했나 했더니 신부님 내 나이가 95이에요.
내가 죽으면 돌아가신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기억을 이사를 해줄까? 누가 기억해줄까? 늘 그게 짐으로 와닿는데 신부님이 토요일마다 이사를 봉헌해준다. 십자가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새겨준다. 저는 짐을 걷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죽어도 여함이 없습니다. 요래 얘기를 하고 그 할마씨가 돌아가신 친정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두고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세우자. 자녀가 셋이 자기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두고자. 일곱자라 부부가 그래 이 정도 얘기는 알아듣지 않았는데 시부님 어떻게 하면 나를 불능이냐 말하시면 여쭙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님 그냥 어디서 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어렵게 말씀을 드렸더니